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7절 8절 두 구절인데요. 신명기 31장 7절과 8절 두 구절입니다. 다 함께 저희들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개척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주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독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좀 있어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성경을 통독을 쭉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읽을 때 그때 마음에 어떤 큰 감동이 있고 또 도전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아침마다 우리 아이와 셋째 아이와 함께 7시에 큐티를 하거든요. 깨워가지고 같이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또 같이 큐티를 잠깐 하는데 세진이와 큐티 할 때 세진이가 그날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요즘 계속 하나님의 열 재앙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는데 아빠 하나님이 되게 무서운 분 같아. 그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꿈과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로운 길을 갈 때 우리 가운데 두 마음이 있죠. 하나는 기대감이고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 이를 통해 만나게 될 사람과 변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기대감들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또 기대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까봐 기대하고 갔는데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기대감과 두려움을 갖게 한 순간들이 제 삶 가운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진학할 때 저는 신학대학을 가고 싶지 않았는데 신학대학을 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두렵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 전날 굉장히 두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들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부담감들이 있었습니다. 기대도 있었지만요. 결혼을 앞두고도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앞두고도 굉장히 기대가 되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제 평생 지낼 수 있다는 기대감, 그러면서도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도 기대가 되죠. 그런데 태어나고 난 다음에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거 외에도 제 삶 가운데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던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대학교 제가 3학년 때 배낭 하나 짊어지고 43일 동안 유럽을 여행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참 어린 나이였습니다. 22살 정도쯤에 배낭 하나 메고 유럽을 43일 가는데 가기 전날에 비행기를 제가 국내선 비행기는 한 번 타봤지만 국제선은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 혼자 가서 이렇게 트랜짓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자 가는 거였기 때문에 기대가 되면서도 가기 전날까지 굉장히 두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또 제가 미국에 머무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다 처리를 했는데요. 이제 학교 입학하고 선생님하고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상담할 시간을 정하고 오늘 내일인데 그 전날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영어를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세정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막 영작을 했습니다. 일단 영작을 해서 페이퍼를 만들고 이렇게 막 외웠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을 만나러 딱 갔습니다. 그런데
이 주머니에 페이퍼를 만들어 왔던 게 없는 거예요. 일단 영어가. 그리고 선생님 앞에 딱 앉았는데 외웠던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제가 외웠던 거 막 다 이야기하고 그냥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의 생활은 기대감도 있었지만 언어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새로운 어떤 길을 갈 때 우리는 항상 두려움과 기대감을 같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두려움과 기대감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두려움과 기대감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과 기대감이 다 상존하는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여호수아뿐 두려운 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 너무 잘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1절에 보면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누구에게? 온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를 포함한 온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가고 너희와 함께할 것이니 또 이미 멸한 아모리 왕과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서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내가 행할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나타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격려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말아라. 그런데요, 6절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안에 여호수아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여전히 두려운 거였어요. 왜 두려웠을까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말 듣고 그래 하나님 신뢰하고 가면 되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호수아는 리더입니다. 그런 리더이기 때문에 더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을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임자의 위대함입니다. 여호수아가 섬겼던 전임자가 누구죠? 모세잖아요. 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모세를 섬기면서 본인이 늘 옆에서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야, 모세는 진짜 위대해. 나는 정말 그의 신발끈 풀기도 진짜 감당치 못할 정도로 아주 연약한 존재야. 그걸 늘 고백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떠나고 난 다음에 본인이 그것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전임자에 대한 위대함이 엄청난 부담감과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행할 과업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그 위대한 모세가 행한 일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길 안내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복 전쟁입니다. 여러분, 길 안내가 쉽나요? 정복 전쟁이 쉽나요? 정복 전쟁이 쉬우세요, 권사님? 더 어렵죠. 정복 전쟁이 진짜 어렵죠. 비교도 안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 백성을 모르면 모를까 40년 동안 지켜봤는데 한 발 가면 불평, 한 발 가면 정말 원망하는 백성들 바라보니 내가 이 사람들 데리고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제 제자가 얼마 전에 한의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 친구가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페이닥터로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도와주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본인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 주변을 둘러보니까 너무나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병원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간호사도 뽑아야 되고 환자들도 만나야 되는데 그 일들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시 만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7절과 8절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1절부터 6절까지 여호수아를 포함한 온 백성들을 다 만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다시 찾아오셔서 7절 말씀에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믿음의 삶, 그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환경의 변화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확신하고 먼저 순종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환경의 변화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고 먼저 순종하는 것이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떤 기대를 갖냐면 환경이 잘 조성되고 자연스럽게 그 일들이 해결되기를, 진행되기를 우리는 기대를 하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공부를 할 때 공부를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고 오늘부터 내가 하루에 4시간만 자고 공부할 거야. 그러면서 맨 처음 하는 게 뭐죠? 여러분 가장 먼저 뭘 하셨나요? 저는 책상 정리를 했습니다. 책상 정리 한참 하고 나면 피곤하다. 내일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환경을 우리는 정리해야 하죠.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이제 다짐하는 거죠. 여호수아도 아마 그런 기대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좀 독특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조금 이상했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이야 모세야, 아니 여호수아야, 너보다 앞서가고 너와 동행하고 너를 결코 떠나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요? 먼저 함께 할 것,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런 약속들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하고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반대로 얘기하세요. 여호수아야, 네 백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 것을 네가 경험하게 될 거야. 하나님은 먼저 환경의 변화를 완벽하게 약속하고 난 다음에 가. 그러면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먼저 그냥 가.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같이 가면서 경험하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어떤 환경의 변화가 먼저 오고 난 다음에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환경의 변화가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먼저 가면 환경의 변화가 따라오는 게 여러분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 눈에 보고 쫓아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는 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얘기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믿음의 조상들을 쭉쭉쭉쭉 한 명씩 이야기할 때 믿음의 영웅들을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딱 두 사건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는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 그게 뭐 대단한가?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환경 아무것도 바뀐 것 없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가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했던 성경 기자는 믿음이 뭐냐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이 사건을 위대한 믿음의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분위기와 환경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서 3장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갈라졌죠? 환경이 다 조성되어졌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조성된 게 없습니다. 그냥 언약궤를 메었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발을 요단강에 내디딜 때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성경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삶, 그것은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냥 순리를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지라도 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가는 것이 믿음임을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인하지 마세요. 뭘 확인하고 얼마나 확인하고 더 우리가 가야 됩니까? 언제까지 확인해야 되나요? 주님은 그냥 가라시면 확신하고 가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믿음이 무엇인지 교훈합니다. 믿음은 하나님만을 최종적인 대안으로 삼는 삶이다. 하나님만을, 하나님도가 아니다. 하나님만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그가 너의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볼 때 그냥 참 은혜로운 말씀이야.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 앞서가시고 하나님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 앞에 지금 모세가 왔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모세를 보면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분명히 이 말은 이미 한 말이에요. 온 백성들에게 이미 한 말이고 그래도 두려워 떨고 있는 본인을 모세가 위로하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현실적 대안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그 청사진을 쫙 펼치면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 너는 몇 년 후에는 뭐가 되고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되고 몇 년 후에는 뭐가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 주시면서 가나안 애들은 이런 약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우회해서 여기를 쳐서 이렇게 점령하면 돼. 그런 전략과 전술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는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 전략과 전술도 필요 없는 신무기, 엄청난 대단한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거나 그런 사람을 붙여주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용병을 붙여주시겠다고 하던가 그런 현실적인 대안들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을 여호수아는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딱 이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보다 앞서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대안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자신이 대안인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여러분 세상의 대안을 찾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대안인 것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요. 저도 좀 개척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막 개척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제가 응답받고 싶었던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하나님, 예배 장소가 해결되게 도와주십시오.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거든요. 예배드릴 장소가 해결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고, 그런 응답이 쫙 나오기를 사실 되게 기대를 했어요. 또, 하나님,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 동역할 수 있는 많은 사람 보내주십시오. 기도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진짜 기대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17년 동안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의 많은 분들의 사랑과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진짜 기도했어요. 교회가 지원해준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마음의 어떤 지원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그냥 가라. 환경 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이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전 되게 황당했습니다. 아니, 뭔가 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환경의 자연스러운 변화 아닙니까? 그런 걸 막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듣고 싶어하는 것, 여호수아가 보고 싶어하는 것, 여호수아가 받고 싶어하는 것 아무것도 이야기해주지 않고 약속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할 거고,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보다 앞서갈 것이다. 내가 너의 대안이야. 무엇을 더 원하냐? 하나님은 그렇게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 속에 맞아, 하나님이 진짜 대안 맞아 라는 고백을 묵상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환경은 언제든지 바뀌거든요.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환경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을 대상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또 반면에 하나님은요, 절대로 변함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우리 가운데 고백하냐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은 조금도 요지부동하는 게 없다는 분이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 말 속에 내가 너의 최종적인 대안이야 라는 말씀 속에 저는 그래,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원하는 그 전략과 전술, 신무기, 용병을 움직이는 것, 그리고 모든 계획,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지라는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적인 대안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안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야, 내가 대안이야. 내가 대안이야. 네가 원하는 것이 대안이 아니라 내가 대안이야. 네가 원하는 것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더 무엇을 네가 원하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보다 앞서가고 너 동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대안이지 다른 것 바랄 것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업들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대안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주도 바라보는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고 여러분 주만 바라보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스라엘의 온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러므로 내가 너보다 앞서가고 너와 동행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심으로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수요일마다 수요 블레싱을 하고 있는데요. 수요 블레싱 이번에 주제가 뭔지 아세요? 약해도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약해도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주제. 예수님의 12제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안드레를 살펴봤죠. 안드레는 연결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나눴는데, 마가렛 대처가, 철의 왕 마가렛 대처가 여러 세계 지도자들을 다 만났는데 레이건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회고록에 레이건과의 만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같지는 않았다. 각 분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오히려 내가 더 돋보이고 레이건 말고도 탁월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 로널드 레이건에게 분명한 탁월한 점이 하나 있다. 그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경우 그 문제를 누구와 상의해야 될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 이것이 레이건의 위대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결국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연결할 수 있다면 이런 그것보다 확실한 대안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라는 것은 어떤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금을 대거나 정성을 쏟는 것을 투자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내 삶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여러분 하나님께 투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투신은 반대로 죽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지는 하나밖에 없는 투신이거든요. 믿음의 삶은 저는 투자하는 삶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투신하는 삶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동행하시고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세상에 참 기대되는 일도 많이 있지만 세상에 두려운 일도 많습니다. 이 기대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적인 대안인 것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우리가 확인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고 먼저 순종하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 삶에 저와 여러분이 투자가 아닌 투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을 고백하고 그런 삶을 다짐하며 나아가느라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제목들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또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기대감 속에서 주님 우리 가라 하시는 그 주님 명령 따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은 환경의 변화를 기대하고 확인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확신하고 순종하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은 또한 하나님만이 온전한 대안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투신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여호수아를 향해서 주셨던 귀한 말씀, 그 믿음의 삶을 나를 향한 주님이 허락하신 삶인 것을 고백하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하늘시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4월 넷째 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저 믿음의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